다윗의 형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교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할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원래 세습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마저 봉쇄해버리시고 전혀 다른 집안에서 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집에 보내어서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붓고 이제 차기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장자부터 둘째, 셋째 쭉 볼 때에 모두가 다 왕이 될 만한 출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았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하였다 그랬죠.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이 말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었느냐, 거기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형통하게 된 비결은 그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 현직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다윗은 저 변두리 시골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집안 배경을 보더라도 사울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의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또 몇 가지 그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궁을 짓고 편안히 통치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 한쪽편에 늘 부담이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궤인 법궤는 휘장 뒤에 방치되다시피 해서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그 지팡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다시피 해 있고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겠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생각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8절로 1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성전은 짓지는 못했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피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부득이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네가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짓는 것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맡기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중심은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네가 왕 위를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고, 사울에게서 내가 빼앗았던 그 내 은총을 너의 집안에서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위는 견고해질 것이고 너의 가문은 든든히 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데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성전은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은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집니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반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마음을 품으면 그건 역시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행동, 좋은 일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겨야지,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숨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성전은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고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마음 먹는 것과 생각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핑계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도 주시고 더 아름다운 마음도 품게 해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 좋은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결단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 도와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지 하면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하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기에 다윗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 사울은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다고 했어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져 버렸습니까? 어린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군사들을 풀어서까지 추격하면서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우리 사람 보기에도 이렇게 벌써 결판이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냐는 말이죠. 사울의 마음, 다윗의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누구의 마음을 더 마음에 들어하시고 축복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현대인들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너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네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느냐? 그 알량한 믿음 지킨다고 그렇게 손해만 보고 기회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 마음, 생각 품고 있으면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이해 못하고 가까운 사람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일을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시골 병부리 출신에다가 2세 가문에서도 막내 아들입니다. 그저 양이나 돌보고 그 양을 치고 지내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세 집안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의 조건으로는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40년 통치했습니다. 사울이 쓴 그 왕관을 다윗이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40년을 왕관을 쓰고 통치했지만은 사울의 통치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통치했지만 역사를 바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것을 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그 번성의 근대를 지금도
그들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할 정도로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즉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큰 명성을 얻어야만,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만 형통하고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활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형통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자신의 처한 형편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처지든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같이 권세를 얻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버리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가, 그 얼마나 비참한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심령들이 되게 되면 높여주고 잘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성공의 개념을 바로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은 뭡니까? 높아져야만 명성을 얻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내 뜻대로 그냥 일이 척척척 잘 풀려야 되고, 그것은 세상에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과 형통은 내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내가 여전히 병약하게 살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게 살고, 내가 여전히 힘들게 살아도 정말 내 믿음과 내 중심,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을 끝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면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비뚤어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못하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간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간사했지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어.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는 그 목축업을 하면서 외삼촌도 속였어. 그러다가 자기도 외삼촌한테 또 속았죠. 이 속고 속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야곱의 전반부 인생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간사한 사람이지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간사했어요. 그 결과 가축 때는 불어났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 된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처절한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준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간사하게 살았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간사한 뜻대로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들도록 살아라. 내 마음에 들도록 살아라. 거기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되지요. 간사한 생각과 간사한 마음,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형이 두려워서 그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비록 환도뼈는 부러져서 이제 지체장애인이 되어서 절룩거리면서 형 앞에 갔지만은 그 마음은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간사했던 야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그 야곱,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그 야곱에게 재물과 재산과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먼저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부자 되라, 너희가 높은 명성을 얻으라, 너희가 큰 권세를 가지라, 너희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너희의 생각하는 바가, 너희의 그 마음 씀씀이가, 너희의 그 중심이, 너희의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꼭 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령, 그 중심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참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자 가장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그 사울 밑에서 그 사울 왕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살던 친족들입니다. 측근들, 그 왕의 측근들, 친족들. 왕 때문에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았는데 왕이 계속 세습이 되었더라면 우리 가문도 형통하고 우리 가문도 든든히 써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나라가 뒤집어져서 완전히 사울 가문은 다 약해져 버리고 망해져 버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서 왕이 되니까 사울의 친척들과 측근들이 굉장히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됐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뒤에서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피신을 가는 것을, 그 피난 가는 것을 보고 시므이가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욕을 다 퍼부면서 다윗을 비난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듣기에 너무 민망하고, 저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그 경호실장이 왕이요,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단칼에 그냥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 뭐라. 저가 저러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저러지 않겠느냐. 저를 통해서 또 내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 게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 뭐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이다. 당장에 처단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를 품었습니다. 그를 용서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했을 때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우리들 같았으면 아마 견딜 수 없어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코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해 내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 마음, 그 생각이 일반인들과 달랐고 우리와 달랐다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자 다윗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생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그만 이 머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머비보셋은 자기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봐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세력을 잡고 있으니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미워해서 죽이려고 수십 번 추격해 다니면서 다윗을 원수 취급했으니 다윗이 이제 사울의 후손들을 알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신분도 숨긴 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고는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겸상해서 식사를 했어요. 왕의 식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들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를 비롯해서 그 다윗의 수하에 있던 수많은 종들을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은, 다윗의 생애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와 내 후손과 내 왕위와 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고 든든히 서가게 지켜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흥분이 됐다.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흥분이 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1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29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를 30번을 사용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우리 가문과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라는 그 주님을 부르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그 생애는, 다윗의 그 의식 속에는, 다윗의 그 사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나를 이쁘게 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항상 다윗의 뇌리 속에는 꿈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실수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그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찾아요. 그때도 주님을 찾아요. 그의 삶 속에, 그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모든 문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흠도 티도 없고 완전 무기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완전 무기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한 것은 다윗의 이 중심을 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어져도 나는 이게 유리하겠다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주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면 내가 손해가 되어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다윗도 인간인지라 아까 말씀드린 그 심의가 왜 믿지 않겠어요? 왜 죽이고 싶도록 믿지 않겠어요? 까닭없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심의가 과연 아무리 다윗이 성군이라 할지라도 그 용서가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관대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그 마음의 생각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허락하시니까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을 품도록 그런 마음이 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또 내 결단이 넘어지고 또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할지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형통했던 비결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30분이나 사용했다 그랬죠. 그때 나의 주님 할 때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옛날 주인은 종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고 내 모든 안고 일어섬 또 내 모든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느냐.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어요. 늘 자신을 낮추었어요. 다른 시편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 보면 전부가 그래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종과 같은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군데군데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 최상으로 높이고 자신은 최하로 비하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고 고백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고 형통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듯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왕을 다 패하시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멸시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힘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정말 그 심령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좋았던 가문도 쭈그러들어 버리고 다 비참해져. 이게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들은 엄청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 높이고 자기는 낮추며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래서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하여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